오늘은 사랑의 추적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요나서 강의를 다 했는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강의할 때 제가 그 요나서의 책 제목을 이렇게 사랑의 추적자라고 잡고 그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수요 성경 강의를 보시면 요나서 전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말을 아시죠? 도망자는 죄를 지었거나 누명을 쓰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자가 된 이유는 도망자를 잡기 위해서 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쫓는 사람을 추적자 또는 추격자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도망자가 있고 추격자가 등장합니다. 도망자는 요나라는 사람이고요. 추적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요나를 잡으려고 추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그 미션이 뭔가요? 바로 원수의 나라, 적국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상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정을 절제하려고 해도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만큼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만큼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는 이와 같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무리 선지자라도 요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적국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한 사람이 혹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런 대상과 같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함께 직장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선지자 요나의 행동과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세계고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어떤 사람을 신뢰해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너 가서 이것 좀 잘 해주기를 원해 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 사람 파면할 것 같아요. 너 자격 없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그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데 앞에 단서를 하나 제가 붙였잖아요. 뭐라고 붙였죠? 어떤 추적자? 사랑의 추적자라는 거예요. 요나가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해서 도망갔다고 그를 버리거나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파면하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금 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왜 그 회복의 자리에 앉히시는가? 왜냐하면 느느웨라고 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명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라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는지가 나를 회복하고 우리가 작정하여 이름을 적은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큰 바다를 바다에 내리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신다.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아멘. 하나님은 도망자 요나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자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바람을 명하여 요나가 타고 있던 배 위에 큰 바람을 불어내십니다. 여기 바다 위에 바람을 내렸다 할 때 이 내리다라는 말이 원래 정확한 뜻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창을 들고 창을 딱 던지는 거 있죠?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큰 바람을 창으로 생각하고 요나가 타고 있던 배, 요나가 떠 있는 바다 위에 창을 던지듯이 큰 바람을 내 던진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요나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추적자가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쫓고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바람을 내 던지십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이 단어에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여러분,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배가 파손했다는 말이 아니죠.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요?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나가 살 기회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서 어떻게 하죠? 배를 완전히 깨져서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이런 인생을 맞닥뜨리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작정한, 우리가 이름을 기록한 전도 대상자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인생이 거의 깨지게 되어 낭망하며 실패하며 좌절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하거나 파선하거나 완전히 깨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만드시는 거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블레싱 데이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깨짐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11월 9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큰 바다를 던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요나를 깨우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수고를 헛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인간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 자, 오늘 성경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이 배 위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누굽니까? 소위 뱃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뱃사람으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 월이나 달에 따라서 기후를 알고 배 바닷물의 변화를 알고 배의 상태를 알고 또 배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수리하면서 그 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이곳에서 저 나라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던지신 큰 바람 때문에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 사공들이 두려워할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살았던 전문적인 지식이 지금 만났던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하고 전혀 맞닥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환경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를 선택해요. 첫 번째, 아무리 전문가 그룹이라도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움, 신앙의 도움을 받아요. 문제는 이방신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뱃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하죠?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를 가볍게 하려면 배에 담고 있던 물건들을 다 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공들의 전문적인 지식, 이 사람들이 배를 띄우려고 배 위에 담고 있었던, 가득 싣고 있었던 이 물건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이 삶의 물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하며 헌신하며 공부하며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학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씨름과 싸움을 이 지식과 이 물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생명의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이 전문적인 지식도 우리가 평생 모았던 이 물건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개념으로, 믿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 삶을 만족시키는 이런 물건들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바람을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 사실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 그룹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헛된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도망자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크나큰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실상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요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어떤 영향도 능력도 변화도 줄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깊이 잠들다라는 말에 이 잠단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 잠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잠을 자고 있고 실상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실상은 죽어버린, 잠자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교회.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고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깨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 영적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지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를 깨우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장에게 책망을 듣게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선장에게 책망을 듣게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듯이 우리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명예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장은 배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배 모든 곳곳을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배 밑층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배가 깨어지게 파손할 이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하고 번역본으로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때에 당신이 어찌 잠을 잘 수가 있어? 공동번역은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무슨 뜻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파손하고 있고 물이 새고 있고 배가 깨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이 선지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다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교회 능력도 성도의 영향력도 줄어가고 있는 이때 제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28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불꽃 같은
불같은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어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누구라고 부르죠? 요나를 그래서 요나는 오늘의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이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이 자는 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구해줄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요나에게 번뜩 빛이 난 거예요. 아, 지금의 상황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돼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이 성경 당시에는 중요한 결정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요, 제비를 뽑았어요. 막대기나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뽑는데, 지금 이 뽑힘이 누구에게 당첨됩니까? 요나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요나에게 당첨시킨 거죠. 그러면 왜 당첨시킵니까? 요나, 너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가 내 뜻을 저버리고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추격해서 너를 쫓아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나 스스로 도망자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나 스스로 도망자임을 고백해요.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스스로 고백한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7절에 제비를 뽑았죠. 누구에게 당첨됐죠? 요나에게. 이미 안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8절을 왜 씁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나 입으로 스스로 뭐하기 위해서?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요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요나서를 그림으로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요나서를 대표하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두 눈동자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요나서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의 눈동자 두 개가 불꽃 같은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고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 뜻을 저버리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 기독교의 부흥이 멈춰 있는 것 혹시 우리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일터에 내가 만나는 그 이웃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우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내 출신이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려움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지는 않았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로 끝까지 쫓아 원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지금의 어려움이 나 때문에 임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에 사랑하는 우리의 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내가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을 때 실상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이 충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그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의 여호와의 이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끼는 것이 정확하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막다라는 말이에요. 막다라는. 내가 아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 장애물을 거둬야 돼요.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을 거둬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거둘 때, 치울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요나와 같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사공과 같은 전문 지식과 배에 가득 싣고 있는 세상의 그런 물질로 여러분 가득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배를 띄우고 주님을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 원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에 작정하신 이름을 써낸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그 이름을 호명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영혼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의 모든 상황과 삶의 여건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주적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하고 삶에 지쳐있고 현실에 막혀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도망자 요나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아끼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세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받은 축복 그 세상에 흘려보내고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업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캠퍼스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11월 9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록하고 작정한 그 이름이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요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정말 살아 일어나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